파수꾼의 소리가 적들이 온다 소리가 아니라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파수꾼의 사명은 경계병의 근무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인데 일어나서 외치리라 그러는 것은 그가 외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 상황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크게 부르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위기가 오는 것이 적들이 왔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은 위기가 닥쳤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위기가 닥쳤으니까 깨라는 보통 일반적인 의미가 될 텐데 그 깨임을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부르짖는 내용이어서 깨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이 어려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받자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깨자. 그런데 그 깨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싸움을 준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께 나아갑니까? 전쟁이라든지 위급 상황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땀 흘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음성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삼스러운 메시지 아닌가요? 원래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면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모든 족속 중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희는 복 있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이것을 외치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암흑 시기입니다. 깜깜한 시기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그리고 죄악에 무감각한 이러한 상태. 이러한 때에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령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되리라. 그래서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를 잃어버린 것, 그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잃어버린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눈앞의 위기가 훨씬 커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위기보다도 더 큰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아수르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의 위협보다도 그 당시는 진짜 절박했지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몰살할 수 있는 사실 작은 규모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길리온 자 480인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숫자를 위해서 애굽의 당시에 말하자면 최강의 대각 이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바로가 직접 쫓아오는 그러한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도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또한 은혜를 입었다. 거기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또 생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입고 하는데 사실 입고는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길쌈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입었습니까? 입고 출애굽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광야길을 성지순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은 아닙니다.
그저 이 잘게 부서진 바위와 같은, 그래서 풀포기도 발견하기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사실 성지순례 가서 보는 광야는요 맛보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이집트나 또 선교사님들이 직접 자기들이 관광지 코스가 아닌 직접 광야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 사막을 달리는 사륜 자동차를 가지고 가도 안심을 못해서 한 대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대가 팀을 이끌어서 그렇게 가도록 선교사님께로 체험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하는데, 그 지역의 베두인들의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나침반 보고 가면 되겠거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산을 보고 가기도 하고 계곡을 보기도 하고 이 좁기 때문에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 때 한번 험한 산도 아닌데 이 뭐 장수 지역의 성수산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산이 깊고 험한 것은 아닌데 이 요즘 말하면 둘레길처럼 그렇게 가기 참 좋은 곳이다라고 가서 가보는데, 문제는 이게 한여름에 갔다는 거죠. 여름에 가보니까 등산로가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다 보니까 이게 숲이 우거져서 길이 가는데, 가다가 보면 옛날에 등산팀들이 이렇게 그 리본을 묶어 놓은 게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그게 끊어져 있는 겁니다. 가려져서. 그래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한 10명 남짓이 길을 잃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고민하다가, 야,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뭔가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 보는데, 산 정상을 향해서 오는데 올라가 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고 이쪽으로 가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높은 산에서 가보니까 저 멀리 이렇게 봉우리 2개가 뽁 솟아 있는 게 보여요. 그 진한 마이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보셨죠? 조그마한 무덤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옛날에 산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길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 좁다고 그러죠. 개인이 보기에는요 좁은 게 아닙니다. 강원도만 산악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70%가 산이라는 게 그러는데, 산이 계곡에 물이 있고 사실 숲이 있고 그늘이 있는데 두려움이 확 미치는데,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가다가 어떻게 여기 길 있다, 리본 있다, 찾아가 보자 그러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갑자기 헌해서 저희가 길인가 하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탄 잔해에 아마 그 숯불 그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숯가마가 있었는지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두려움이 왈칵 밀려오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이게 계곡으로 내려가면 더 깊어질 것 같고 산으로 올라가자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멀리서 가만히 산 정상에 앉아서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앉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참 놀랍게도 멀리서 찻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큰 신장로가 있나 보다, 대로가 있나 보다. 저 찻소리 듣고 찾아가자 그래서 국도를 찾아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겨우 지나가는 버스 잡아 타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절대, 자연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혈기방장한 젊은이 때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산이 첩첩이 있으니까 그곳에 인가 없는 곳에서는 두렵더라고. 근데요, 광야를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또 지평선도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인도자도 없고 경험해 본 사람도 없는 그 광야를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 가지고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은 그들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 좀 뻥튀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나라는 것이 사막에 이 아카시아 목 같은 데서 진물이 나오고 그것이 좀 묶어 있는 걸 좀 먹겠다. 그 맺혀 있는 그거 조금 먹고 살아나려면 이 한두 사람 가지고는 되겠지만, 그 수많은 숫자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숫자 때문에 그 당시 1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절기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너희 자손들이 이것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 위치를,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를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청년 때 그 유머를 듣고 재밌었는데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는 이 구름이 잔뜩 까여 있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나 매달리다 힘은 점점 빠져나가는데 정말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음성이 있어가지고 야 살고 싶으면 네 잡은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밑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소리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유머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 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뒷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어서 왁 하고 소리 지르고 결국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보니까 뭐 1m도 안 떨어져 가지고 거기가 모래사장이 쫙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응답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이 재물을 준비해서 쪼개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는데 타는 횃불 같은 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그 옛날 고대 근동에서의 그런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왕들끼리 조약을 맺되 그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어길지는 그 어긴 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나가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실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주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누려진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난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과 함께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1절의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간이나 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고 탄식하면서 울었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면서 그 날이 올 것을, 그 약속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그 강한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초대 황제는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총독, 그 중에서 이스라엘인 중에서 정말 유력한 자,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총독을 삼아서 가서 네가 나 대신 다스려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서 다스리라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너무 황폐되어 있고 70년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백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안식을 얻었다.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시면서 쉬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 제도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요즘에는 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쉬면, 어제도 이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49년 된 교회를 가는데 첫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식, 정말 감격스러운 시골 교회죠. 49년 동안에 사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목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죠. 장로님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 법대로 투표해가면서 하는데 그동안에 투표를 안 한 게 아니었는데 사실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한 인물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순서 맡은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한 분은 돼 있고 보니까 장로님 한 분 세우고 권사님 두 분 세우고 권사님 두 분은 은퇴하는 것을 같이 치르는데 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런데 저 목사, 저하고 같은 종씨예요. 제 동생 이름하고 똑같아서 항상 형님 동생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없어? 그래서 한 분이 세워졌는데요,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시험 들지 않겠어? 그랬더니 저 앞에서 안내하고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오늘 사업 접고 와서요, 안내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 동안 참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잔치에 어떻게 보면 남의 잔치가 되어버린 그 잔치를 교회 잔치이기 때문에 49년 만에 일꾼을 세우는데 자기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러면 저렇게 충성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조금 이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 광주니까 너무 젊은 것 같아요. 30대 후반인데 그들이 볼 때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40대 후반이신데 아직 교인들이 볼 때 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사가 볼 때는 충분히 세울 만했는데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 너무 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안내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교하면서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49년 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도약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마음의 평강과 충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도 안수위원들이 같이 하면서 한 영혼도 소홀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평화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우리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행사가 있으니까 쉬고 주일날 쉬고,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되면은 종들도 쉬게 하고 일을 안 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사도 안 짓는데 50년 희년이 되면 농사도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원하시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안식하고 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기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희년 또는 안식년에 쉰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7년 하고 나서 1년 농사를 쉬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까지 했던 땅을 써먹었던 것들을 1년 동안을 비옥하게 하나님께서 해서 그 다음에 안식 후 다음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쉬면 망할 것 같고 땅이 엉망이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1년을 농사를 쉬었는데 그 다음에 그 1년 농사 쉬기 전에 준비해온 것들을 먹고 이제는 사실 1년 지났으니까 힘들 텐데 그 해 농사는 갑절의 은혜를 거두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 자기 백성에게 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일에 능률을 올리고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늘려라 이렇게 해서 열흘 만에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그가 한탄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감히 내가 황제라고 해서 바꾸려다가 나만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켰다고 합니다. 일주일 사이클을 그렇게 다시 원위치 시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쉼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모실 때 바로 은혜를 얻었나니가 그대로 우리의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단을 대표하는 장로기도에 그때 갔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나봤더니 정치인들은 요즘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풀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야가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기업인은 우리 총회장을 영입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10만 이상을 목회하시는 분인데 기업인들을 회장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인들도 많은 만나는데 IMF 때보다 더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자기 백성들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사람들의 고민 어린 호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자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소망을 찾는가.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외치는 자인데 외치려니까 자기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소리 들을 때 세상이 힘들다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목사 장로 기도에 주강사로 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럴 때도 뭐 때문에 어떤 원인을 찾을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 장로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시절에 이 성전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이 정말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면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럴 때 자기 백성들이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중미에서 사역하시는 한 그 사역자가 글을 써놓은 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멕시코 원주민이 스페인어가 아니라 원래는 타라스카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절명하고 나서 그들의 언어가 지금 멕시칸의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타라스카너라고 하는데 처음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의 종교성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슬픔을 취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할 때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말을 그들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슬픔을 취해 가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왜 위로가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는 슬픔과 절망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신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가져가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쪽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절망을 취해 가시고 대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기쁨과 평안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그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들의 문명이 말살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스페인이 점령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사실 거부감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에 부르짖는데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이 서양 신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분을 영접함에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인도받는 것처럼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너를 조상들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주님께 나오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파수꾼의 외침이 오늘 우리를 깨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깨우치고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식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나아오라고 부르짖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